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린 매주 금요일 사도행전을 1장부터 시리즈로 연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 순교자가 되어진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걸쳐서 이 7장이 몇 절로 되어졌죠? 한번 성경책 보실래요? 60절로 끝납니다. 짧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이 내용을 6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고 요약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오늘날 기도하는 목회자들처럼 어디 목회 얻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즉석으로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스데반은 성령과 권능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스데반 죽기 직전이에요. 생명의 위협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대적들 앞에 능히 하실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이 설교 한편하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에 의해서 지금 공회에 끌려온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지금까지 은혜를 나눴으니까. 그 대제사장이 질문하는 거, 이 사실이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지금 요란케 하고 소동케 한 것, 이거 사실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여기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자신의 믿음을, 이것을 설교라고 말하죠.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니, 자, 우리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자, 성도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가 쭉 나가다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설교가 이 한 편에 다 들어있는데 그 많은 내용 중에 이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아브라함과 모세 두 사람으로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인데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설교를 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온 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세우고 보니까 이 스데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설교하는데 아브라함이 얘가 우리 조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 귀를 번뜩 뜨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이라고는 큰 자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성경에 보니 개, 돼지와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것을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을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시발점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긍심,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뿌리와 같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대요? 누구를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나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아브라함이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다.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우리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우리 4절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성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라고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만 다시.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앞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여서 잡아온 그들 앞에 지금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인 것은 맞지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맞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을 홀되이 여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스데반은 그거 아니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자신들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알라라고 아주 그들에게 쓰디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인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거 너희들 잘못된 거야, 이 얘기해서 성도 여러분, 쉽게 말해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이 시각으로 볼 때 자기들 유대인들 민족 빼놓고 이방인들은 정말 개와 돼지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큰 두 축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민족이에요?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이방 민족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목적은 그것을 깨 부숴주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으로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해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설교의 핵심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내가 교회 가야지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럼 누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스데반을 잡아와 공회에 세운 그들 앞에 스데반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들에게 당당히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미약할 때에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신 은혜 하나만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할 것입니다. 내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아서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서 믿어진 것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끔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죽기 전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전하는 두 번째 설교의 키워드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으로 세우실 때의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시족사회였어요. 시족사회. 부모 형제들끼리 모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였어요. 많은 친척들이 모일수록 무엇을 갖는 거죠?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은요, 믿음의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이 땅에서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가진 힘일 수도 있고 학력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광야는 누구만 바라봐야 살 수 있죠? 하나님만. 그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고. 그래서 갈대아 우루, 지금의 말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더 자세히 말하면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모세의 삶의 바운드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너 이제 친척을 떠나 고향을 떠나 너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래야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내가 의지하는 것을 떠나는 훈련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여기서 진가를 바랍니다. 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땅으로 가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곧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만나 주셨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시죠? 누구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근간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반상에 가서 하시면 돼요. 신앙 공동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좀 바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도대체 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피로만을 구하는 기도? 결국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일 때는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 절정이 사춘기잖아요. 부모님의 사랑한다는 그 말도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성숙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고 이제 아버지의 위치에 대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님이 치킨 먹을 때 모가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치킨 오면 모가지 이거 엄마 좋아하는 거니까 드세요 하고 내가 떼어드렸어요. 부모가 되어보니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모가지만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닭발도 좋아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숙한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럼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라면 이제 신앙에 성숙하였으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얻게 하신대요? 영생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이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함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나 봐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말씀 예배, 기도 찬양,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가장 부합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옆길로 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그 믿음에 순종함으로 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들어갑니다. 하란도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하란을 거쳐서 어디로 가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잠시 들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뭔지 아시죠? 나그네. 고향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네, 아버지가 손수 지으신 집이 있는 곳. 이 육신의 장막이 이 땅에서 무너질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손수 지으신 거처한 처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시고 삼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이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십자가의 길에 마귀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꺾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설 수,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 행위로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 뜻이 아버지의 뜻일진데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